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한 번은 교감 선생님이 극하게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도 술 먹고 장로도 술 먹고 집사도 술 먹는 거 내가 봤거든. 네가 뭔데 술을 안 마셔? 소주잔을 그냥 바닥에다 내동댕이를 치는데, 사실 교감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가 다른 직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담임, 승진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데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제자로 살려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해서 20년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 나왔는데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잘 마시세요. 마시고 잘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되면 그게 싫어집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016년 9월 4일이 특별한 날이 아니겠지만 기억도 안 되지 지나간 날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인생은 폭풍을 지나왔거나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폭풍 가운데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게 아프리카 격언입니다. 어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어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구지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픔이 없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옵니다. 어찌 아픔이 인생에 한 번도 없겠어요? 폭풍 같은 내 힘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없는 인생의 경랑이 한 번쯤은 파도처럼 온다고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밀물 썰물처럼 들락거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2016년 9월 4일이 잊을 수 없는 날인 것은 둘째 아들이 예쁜 딸아이를 낳아준 날이에요. 손녀가 태어난다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무척 예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사역이 있어서 일산의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애를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산부인과로 아이를 보러 가면 신생아실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어디 갔냐고 묻자 어제 저녁부터 상태가 안 좋아서 일산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 병원으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두세 시간을 지체한 후에 내린 결론은 우리 병원에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지금 더 큰 병원으로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상황인데 검색을 해도 병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이 아이를 옮겨갑니다. 도대체 건강한 엄마, 건강한 태아로 엄마가 잘 자연 분만해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개복 수술을 하고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에 몰아닥친 폭풍입니다. 한 번도 예기치 않은 일, 한 번도 예측한 적이 없는 일, 그리고 우린 기도로 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태중에서 자라서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오늘날 닥쳐온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올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이 찬양 한 곡이 관통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가로막히면, 해답이 없는 상황을 만나면 돈을 어떻게 안 되나? 좋은 회사를 만나면 해결이 안 되나? 권력자를 만나면 이 해답이 없을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한데 사방이 가로막히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야 돼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집회를 연장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박수를 나중에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날일 수 있습니다. 지나간 날입니다. 근데 저는 그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멀쩡하고 건강한데 그저 아직 건강검진 하나 했는데 그 수치가 그렇다고 암일 확률이 거의 없는데 제 몸에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암이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안 했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은 면제된 사람이 없다.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누구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왜 하필 나에게?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제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피해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폭풍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이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받고 자랐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이 나이입니까? Why? 왜 내가? 나는 주님께 따지듯이 탄원하듯이 눈물 쏟으면서 물을 때, 이건 부당하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주님께 그렇게 항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보다 한 문장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내 사랑을 알아? 고난과 사랑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려?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그렇습니다. 이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누구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그저 경건하게 살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 평생의 십자가와 내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내가 사는 모든 날이 다 십자가를 빼고는 내 삶 자체가 없음을 기억하는 그런 생애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없이 묻습니다. 너는 아니?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것을 너는 아니? 왜 그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논리를 너는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2016년 9월 4일에 태어난 그 아이가 무슨 병이냐? 왜 한 달 반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있었냐? 그 병명이 거대 결장입니다. 저는 그 병이 우리 손녀가 앓는 그 병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 병명을 알았습니다. 거대 결장. 무슨 병이냐면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작은 창자로 내려가죠. 성인이 되면 그 작은 창자의 길이가 5m에서 6m 정도의 길입니다. 굉장히 꼬불꼬불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신경절 세포가 장 안에 쫙 있는데 그 세포들이 연동작용을 해서 움직이면서 영양분을 쏙 빨아올립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넘어가서 수분을 쏙 빨아들여서 이후에 변으로 나가지요. 그 중요한 소장의 기능. 근데 우리 손녀는 위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소장이 그 긴 것 중에 3분의 1까지는 신경절 세포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이후에 3분의 2 부분은 드문드문 있어서 다 갖춰지지가 않아서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개복을 해서 결국 의사가 한 방식은 신경절 세포가 갖춰져 있는 3분의 1, 이 부분, 위에서 연결되어 있는 3분의 1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그걸 끄집어내서 여기다 구멍을 내서 창자를 끄집어내 여기다 인공 항문을 만나서 먹으면 글로 배변이 되고 나머지 3분의 2 부분을 그냥 장 안에 남겨둔 거예요. 이게 세포가 자랄지 이대로 그냥 세포가 없는 상태가 될지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환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이 병. 그러면 6개월이든 1년 후든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열어서 보았는데 다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지 않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이 아이는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의 보호 아래 그렇게 자란 이후에 의사는 부릅니다. 우리의 아들 내외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으로 데려가셔서 집에서 키워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일반실로 내려가서 거기서 간호사 지도 아래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배운 뒤에 다음 주에 퇴원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아이를 보는 제 아들 내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 우리 못 키워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요? 조금만 아이가 불편하면 울면 창자가 막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캡을 여기 항문에 이 인공 항문이 장루라고 그러는데 이 캡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캡을 교체하려고 하면 울면은 캡의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걸 오리고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변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건 사람 사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부모들이 키워도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아이를 안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병이에요. 한 주간 후에 의사는 다음 월요일 날입니다. 이제 집으로 퇴원하십시오. 아이가 많이 보챌 겁니다. 많이 울 겁니다. 아무리 보채고 아무리 울어도 이 아이의 병은 이런 병이니까 이해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주 후에 오십시오. 견디는 병입니다. 이분은 부모가 참아야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저보러 왔어요. 그 밤을 어떻게 지냈어요? 그리고 화요일 울기 시작합니다. 20시간을 연달아 웁니다. 20시간을. 아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아버지, 얘가 미쳤나 봐요. 미치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울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 어떻게 돌봐요? 이 아이에게 사탕을 준다고 안 울겠습니까? 겁을 준다고 안 울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아이가 불편하니까 우는 것을 어떻게 달래냐고요? 안고 어려워도 계속 우는 것을 20시간을 연달아 운다는 것을 여러분 같으면 상상이 되십니까? 견디다 못한 새벽 3시에 의사는 다음 주 이런 아이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했지만 의사의 말을 어기고 결국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은 너무 머니까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된다, 이 아이가. 그리고 오전에 이런 아이를 보는 의사가 와서 쭉 한번 상태를 보더니 검사해봐야 되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또 개복을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의 병명을 알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중보 기도 단체 그리고 주변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의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병이야. 그냥 내버려 두는 병.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한 단어를 늘 잊으면 안 돼요. 함께. 무엇과 함께 갈 것이냐.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같이 할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이 찬양 안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세상이 내 실패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거친 풍랑을 만나 살 희망이 없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같이 부를까요?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우회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왜 이 아이가 20시간을 울었는지 해답을 주었습니다. 20시간을 울지 않았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아이. 6개월 후나 1년 후나 다시 한 번쯤 검사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이 아이를 20시간을 연거푸 울게 하신 하나님이 열어보니 3분의 2에 비어있고 드문드문 있던 신경절 세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의사는 구멍을 내서 항문을 밖으로 꺼냈던 것을 다시 2개를 연결해서 이 아이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소장을 거쳐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놓고 의사가 들려준 말은 이 아이는 1달 반 동안에 위쪽에 소장의 신경절 세포가 움직여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음식물을 달라고 먹으면 여기서부터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아래쪽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관이 좁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원하는 대로 주지 마십시오. 2번째, 이 아이가 먹으면 설사를 많이 할 겁니다. 계속 설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저귀가 20장에서 30장 정도 기저귀가 필요할 겁니다. 항문이 헐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피시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사가 준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에 이 아이는 계속해서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하는데 먹어도 토하거나 설사하는 일이 없이 황금변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기저귀를 20개, 30개씩이나 쓴다고 의사는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거의 똑같이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의사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1달 반 동안 자란 아이가 기저귀를 쓰는 만큼밖에 쓰지 않는 완벽하게 서비스를 끝낸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겠지만, 아니 있어도 10% 20%겠지만은 우리는 그 상황의 현장 중심에 있었기에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갖춰놓으신 하나님은 이 상태로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에게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얼른 가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너를, 이 아이를 볼 것이고, 지금 내가 다 갖춰놓은 이 신경절 세포가 갖춰져 있는 이 부분을 연결해서 아이가 편안하게 건강하게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얼른 병원에 가라. 그 신호는 20시간 하나님이 울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 뭐 우연하게 생긴 일이겠지. 당해보십시오. 그게 우연한 일일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 뭐 의사가 치료한 것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상황을 만나보십시오.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물이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약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해답을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온 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같이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셨던 주님 어떻게 했다고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시면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맨 먼저 돈을 찾아 나섭니다. 돈이면 되겠지. 우리 손녀가 그 15일 한 달 반 동안에 있는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왔어요. 돈이면 해결이 되겠지. 사람들은 또 찾아 나섭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해답이 있겠지. 권력자를 만나면 그분이 해결해 주겠지. 근데 여러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좋은 의사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제가 발표한 곡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곡을 발표를 했어요. 강찬이라는 가수에게 이 곡을 주어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살 끝났어. 진급도 끝나고 사업도 실패하고 병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어.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벼랑 끝에 쓴 사람들이야. 말로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럽니다. 끝났네. 야구 경기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3볼. 근데 거기 타자가 들어와 있는 타자는 지금 0.3%밖에 안 되는 전혀 칠 가망이 없어 보이는 타자. 끝난 거야, 게임은. 요기베라가 말한 것처럼 야구든 인생이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 때로 적용될 때가 너무 많아요.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곡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부를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같이 불러볼까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문장 하나만 갖고 가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아요.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서도 어머니가 물려준 그 신앙을 붙잡고 걸을 수 없고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그 험한 풍파를 헤쳐서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거야.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의 인생에 천국에 가면 장애도 없이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생을 낮은 자리에, 평생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도 신앙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더니 끝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50년, 60년, 70년 버티고 이기고 싸워냈더니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 거기가 함께 아닙니까? 이 땅의 고난 중에도 함께, 역경 중에도 함께, 성공했을 때도 함께, 실패했을 때도 함께,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 은혜로운 삶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1절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이 곡이 불후의 명곡인 줄 알지요? 고난의 저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고통의 저편에 주님이 주실 평안, 실패의 저편에 주님이 주실 성공, 기대하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단어가 함께. 오늘 여기 계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라는 단어를 주면서 나와 함께 가자. 어려움 당해도 성공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도 네가 무슨 자리에 있든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할게.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너 마음이 아프지?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사는 게 힘들지? 내가 돌봐줄게. 그리고 한 단어,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